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주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성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구주로 탄생하심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땅 베들레헴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함께 좀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베들레헴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불릴 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지 않아도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의 구주이심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베들레헴이 왜 축복의 증거지가 되었느냐?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유적지 가운데 가장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오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탄생하셨는데 구주이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마스의 본래 의미를 전달하고 있을까? 12월 25일이 되면 차정의 베들레헴에 세워진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을 전 세계에 예배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인 것을 그대로 전달하거든요.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것은 바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증거지로 그 누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임을 전 세계에 알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능성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한 가지 오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예배당에 모여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며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온 세계 모든 만민들을 향해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듣게 해야 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우리만을 위한 성탄이 아니고 온 세상을 향한 성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하신 성탄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증거입니다. 자기 백성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자기 백성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먼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만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을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베들레헴의 아기로 탄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탄 시즌이 되면 지금으로부터 무려 2700여 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함께 나눕니다. 요즘 시대는요, 지난해 있었던 얘기를 해도 재미없다고 그래요. 옛날 얘기래요. 여러분 어때요? 2700여 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 얘기하니까 좀 재미가 없습니까? 좀 유행이 지났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유행을 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새로운 인생을 펼쳐가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펼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임한다는 사실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드리는 이 예배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선지자 한 사람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제가 이사야 하면 여러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실 수 있지요? 이사야,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고 말았잖아요. 분단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개의 지파로 형성된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남왕국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에 과연 어떤 현실이 펼쳐지고 있을까? 계속해서 성경은 유다 정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먼저는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다 왕국에 속해 있는 백성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은 그가 유다 왕국을 통치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그리고 백성들을 실망시키고 있었던 그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남왕국 유다를 통치했던 왕들 가운데 두 번째로 악한 왕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요, 민족적으로 우상을 부추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민족적으로 우상을 부추겼던 아하스 왕. 또한 아하스는 악신들에게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던 너무나도 우매할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친다? 우리하고 동떨어진 얘기일까요?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머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유대 정권을 이방의 나라들, 그때 속해 있는 왕들을 함께 연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동맹군을 결성해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게 만드십니다. 이때 유다 왕국에 속해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나갔다가 전쟁터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점령당하지 않고 있던 이런 위기의 시대에 먼저는 아하스 왕이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덩달아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에 쌓이게 된다. 그때 하나님이요,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라 라고 말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서 남을 만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달하는 김 목사가 잘 보이십니까? 여기 사랑의 열매도 보이세요?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배경 되신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위기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우리의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시간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왕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만큼 자신의 우매함을 온 땅에 드러내는지 모릅니다. 이런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유다를 통치하게 될 새로운 왕이 탄생할 것을 예언하시는데, 아기로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메시아 탄생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갈 때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완전히 멸망한 때입니다. 이 정황들에 관한 내용을 배경에 삼고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가, 오늘 보면 이사야 9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적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빼앗긴 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수블론이요, 그리고 납달리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관한 기록을 보면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물론 변방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외세 침입이 참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 제국에 다 내어준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죠.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나니까 그들이 마구 짓밟힙니다. 비참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지역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아수르 제국의 빼앗개별은 두루두루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나게 돼버린 이와 같은 비참한 현실을 안고 있는 곳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얼마나 암울했을까요? 어두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역사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럽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마구 짓밟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만큼 고통 속에 있는가를 온 세상 만민들이 압니다.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 만왕의 왕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사실들로 인해서 온갖 수치를 다 겪고 있던 그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되느냐? 오늘 본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함께 살펴보다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땅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오늘 본문 3절엔 어떤 회복을 보장하고 있는지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창대하게 하십니다. 그동안 빼앗겼던 것을 두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먼저 하나는 추수하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든지 침략을 당하게 되면 추수하는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곡식을 거두어도 그것은 이미 그 나라를 침략하는 나라에서 대부분 다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군산을 가끔씩 가서 군산항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그 군산항구는 전라북도 지대의 곡창지대에서 나는 곡물들을 수확하면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항구를 개박했던 증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전쟁에 패배하고 나면 있는 건 모두 다 빼앗겨야 돼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탈취물을 가져오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죠. 그런데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탈취물을 나눌 수 있는 즐거움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버렸던 그 비참한 굴욕적인 그런 역사를 간직했던 그 땅이 메시아가 탄생함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과연 그랬을까요? 제가 이방의 갈릴리 하면 여러분은 갈릴리라고만 말씀해 주세요. 이방의 갈릴리. 신약시대의 이방의 갈릴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갈릴리 지역으로 그대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로 탄생하셔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던 가나도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도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빈들에서 장정들만 5천 명을 먹었던 오병이어의 기적도 갈릴리 지역의 빈들입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탄생하실 때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럽고 어두운 절망의 모든 계절은 물러가게 되고 회복과 소망의 계절이 임하였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밟던 땅,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탄절이 되면 너무너무 증거해야 될 말씀들이 많아요. 우리 개개인들이 이방의 갈릴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3부 예배에 혹여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증거로 메시아를 이 땅에 탄생시키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탄생하셔서 갈릴리를 회복시키면서 온 땅을 회복시키며 오늘날 이 한반도에까지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있던 이곳이 이제는 회복의 땅이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일까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메시아가 통치하시죠. 그리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메시아가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장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이름을 4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본을 보면 마치 5개의 이름 같지만 명확하게 원문은 4개의 이름으로 전달하고 있고요. 특별히 영어 번역본은 4개의 이름으로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 그리고 모사라고 하는 이와 같은 2개의 이름 같은데 모사가 기묘자를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좀 어렵지요? 중요한 것은 영어 성경 번역본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아주 탁월한 번역입니다. 경이로운 상담자이시다.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경이로운 상담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상담하게 될 때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주권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우리를 통해 결정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예배당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예배의 자리를 할지 어느 곳에서든지 경이로운 상담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늘 상담하면서 감동의 눈물로 가슴을 적시던 역사입니다. 오늘 김 목사가 우리의 마음을 좀 헤집으려고 작정을 하셨나? 여러분 이곳에 경이로운 상담자이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얼마만큼 여러분이 상담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요, 발달한 문명 매체가 예수님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능력자도 경이로운 상담자이신 예수님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됩니다. 기묘한 모사라 경이로운 상담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어 성경 번역본이 참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mighty God이라고 번역했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한 전쟁을 이끄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러나 전쟁터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갈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육적인 관계로 부자 관계가 아니고요. 여기에 아버지는 그야말로 유일하신 보호자요, 유일하신 공급자 되시는, 책임을 져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영원토록 존재하신다.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를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들에 대한 증거를 갖게 하시는 분이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입니다. 역사를 더듬어보면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계속해서 약소 국가를 침략하고 그리고 짓밟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고통의 신음소리가 계속해서 드높아집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억울함이 넘쳐나게 되고요, 슬픔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의 그림자만 드려질 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지배하고 그들이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탄생해서 다스리시는 메시아 제국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증거의 시간이요, 증거의 자리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재미난 표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으십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아이들이 가끔씩 엉뚱한 질문을 가져와요. 믿지 않는 아버지가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는 하나님을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니? 창조 질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며 평안을 유지하고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네 개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세주를 이 땅에 탄생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과연 이 약속은 보장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을 친히 보장하십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이사야 9장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대단히 중요해요. 여호와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의지가 함께 어우러진 표현입니다. 제가 볼 땐 인간이 구사하는 언어의 한계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가 함께 해석한다 할지라도 도대체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으로 증거되었느냐? 하나님의 열심이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메시아 탄생으로 증거되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는 인류 구원을 이루심으로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때로는 억울함도 있고요, 때로는 슬픔도 있고요, 건강했던 사람들이 건강을 잠시 잃으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조금 육신의 아픔이 오면 밥맛이 좀 떨어지시지요. 그러면 그 밥그릇 놓고 한 그릇을 다 비우지 못할 때 그렇게 슬프시더래요.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정말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할 걸.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인간이 가진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인류에 대한 죄에 관한 해답으로 메시아를 탄생시키고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증거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로 그 증거를 가져야 해요. 여러분,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면역력도 떨어진다고 해요.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일들에 대해서 아주 불안하고 두려움에 대해서 휩싸인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으로 메시아로 탄생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였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온 세상을 향해 전달하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결론적인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이사야 40장 1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므로 그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받은 위로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메시아를 탄생시키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위로는 뭘까? 위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도우시는 것이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는 경신교회로 세워가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동행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감사절과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북구 지역과 결연을 맺으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했던 일 가운데요, 먼저는 노후된 보일러를 지역 주민들에게 교체했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해 주셔서 교회 이름으로 그들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음으로는 그룹홈의 생활 지원을 했습니다. 요즘은 조금 어려운 아이들을 가정집을 이렇게 마련해서 5명에서 7명씩 그룹을 이루어서 돌봅니다. 이것을 그룹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한 학생의 한 달의 생활비를 지원하면 국가에서 헌신하는 귀한 공무원들이 아주 부담 없이 이 아이들이 잘 위로받고 인생을 준비하며 펼쳐갈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를 가장 눈물겹게 했던 것이 청소년 운동화를 지원했던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신고 싶은 운동화가 있잖아요. 그들이 신고 싶은 브랜드 운동화 마련하지 못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후원함으로 우리가 티켓만 마련해주면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무거운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었던 지원을 해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랑의 연탄을 전달했고 그리고 사랑의 쌀을 여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내일 바로 용봉동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동 아닙니까? 용봉동과 자매계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용봉동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할 때 성탄이 도대체 뭘까? 성탄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일진데 우리가 바로 그 증거가 되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자매기도를 준비하면서 중국 내지의 선교의 창설자인 영국이 낳은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좀 깊이 읽고 더듬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내지의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도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도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그가 남겼던 경험된 메시지입니다. 다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먼저 임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이 땅이 아무리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가중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인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준다면 이 땅은 고쳐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감격적인 성찬절을 함께 맞이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경신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대강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기